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를 침노합니다. 세상 나라는 더 빨리, 더 많이 물질과 욕망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날아갑니다. 세상 문화는 빨리 돌아가며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과 그 일행의 예루살렘 여행과 행적, 가이사라의 이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매우 위험하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는데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끌려가다가 군중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와 법정에서 자기 변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유대민족과 율법을 반대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외쳤고, 자극을 받아 성난 사람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태를 지켜본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에게 가했던 폭행을 멈추게 하고,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끓는 예루살렘 적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법정으로 로마 지배 시대에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공회는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이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범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머무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치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은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부활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은 그 위험성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바울을 따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친히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담대한 복음사역자로 바울 곁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바울도 이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 바울은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소망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어떤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담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망을 전하도록.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